앞서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참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내 주님이에요. 주님을 불러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큰 믿음이라고 쳐주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큰 믿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칭찬해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예수님 내 주님이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냥 어려우면 복잡해 급한 상황에서 그냥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해.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칭찬받은 큰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의 자손이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잘하시는구나.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들이 많은 걸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 구원자는 왕인데 마치 누구 같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어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갖다 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이에요.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왕권을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내 왕이에요. 내 왕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니까 우리 왕이라 하는 거예요. 내 왕이야. 내 왕.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예, 여호와는 뭐냐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지옥 가는 원치 않는다는 게요. 평안하게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나의 왕, 나의 왕.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에서 나의 왕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에베시아전에 표시하는 거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가서 쫓아가면서 계속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제발 쫓아내버립시오. 너무 힘듭니다. 소리치고 악쓰기 힘드니까 내보내버립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보내지 않고 하는 말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을 위해서 왔지.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결코 사마리아인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마리아가 일이 뿔뚝 해갖고 해도 넘어요.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렇게 박대할 수 있어 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 줄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주님 필요해요. 내게 씻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그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죄인을 믿사오니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도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제가 죄인을 믿사오니 아버지 죄를 씻어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 은혜 주셨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씻어주는 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진 모든 성도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후 예배도 은혜 받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오늘 이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산수 중앙교회 3개월째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를 찾아서 아버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는 무엇이 있느냐? 세례와 성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례가 거룩한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자, 세례가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어요? 물로 깨끗이 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누가 씻어줘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셨을 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아버지. 아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아들 예수님. 성령은 누구냐?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보내신 영, 그 성령이에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성례 중에서 첫 번째 세례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바로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믿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을 중생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한다고요. 중생 받았느냐,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중생했느냐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거듭이라는 두 번이라는 말을 중이라고 해요. 생은 태어났다. 이게 두 번 태어난 것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또 죄를 씻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바로 예수의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전제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한 것은 세례를 받았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여기 주보의 뒷면에 실어놨으니까 주보 뒷면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세례에서 주보 뒷면. 자, 주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사모님이 나눠줄 거예요. 주보를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재 선생님도 드리십시오. 자, 주보 없는 사람 주보 봐봐요. 자, 주보 보시고,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예진이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자, 거룩한 세례, 채로 뒷변, 거룩한 세례.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요. 시작. 아니, 거룩한 세례. 뒤에. 뒷면 봐봐, 뒷면. 자,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죄책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을 묻는 그것을 죄책이라고 해요. 응?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게 죄를 지으면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죄책을 묻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세례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를 지은 그 오염의 결과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양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를 지어서. 근데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내갖고 양자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했어요. 예,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일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천국을 전부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상속자로 삼았어요.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어떤 나? 예수님을 믿는 나한테 영원한 왕국의 영광을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세례 속에서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여호와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여호와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세례로서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맺었던 약속들을 상기시키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약속했던 것을 전부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옛적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면 물로 씻듯이 세례가 바로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우리 영혼이 씻겨진다. 손에 때가 묻었으면 또 몸에 때가 묻었으면 물로 목욕하고 깨끗이 씻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온몸을 씻겨준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세례 받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표를 만들어놨죠. 거룩한 세례는 세례 시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자녀의 중생의 약속을 인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세례 받는 것은 이건 엉터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세례 받잖아요. 돈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 것을 믿었을 때 그 여호와의 약속으로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사람들을 데려갈 때에 어떻게 데려가요? 문에 피가 묻어있는 표적을 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문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자는 그 표적을 보고 전부 다 첫 새끼를 다 데려갔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피를 발라서 문에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믿고 세례를 받은 표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가짜라는 말을 지금 이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죄를 씻어주는 분으로 믿으면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세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공부를 시켜갖고 그냥 믿음이 없이 암송해갖고 받아버리면 그것은 형식상으로는 교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르친 것을 세례 명령도 받아들여갖고 내 죄를 씻어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는 생명체에 기록된 표예요. 그래갖고 죄 씻음 받았다는 표시이면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례 받을 때에 믿어야 된다.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큰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를 우리 주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의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죽지 않았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제사로 한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불로 씻는 이 옛적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오늘도 다 세수하고 왔잖아요. 왜 세수했어요? 자면서 눈에 눈곱이 생겼고
신물이 막 입에 묻어 있고 막 코가 묻어 있고 해서 더럽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었어요. 깨끗이 단장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 영혼에 더러운 거 그것을 뭐로 씻는다고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 갖고 우리가 이제 그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맥미전 선생님, 네.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죠? 자, 그러니까 믿었으면 내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으니까, 자, 우리 맥미전 선생님 뭘 믿는지 세 가지 이야기해봐요. 예수님 뭐로 믿어요? 첫 번째, 주님으로 확실히 믿어요? 네. 자, 두 번째, 또 무엇의 자손을 믿어요? 다윗.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엇을 씻을 믿어요? 죄. 죄를 씻을 믿어요. 실제로 믿어요? 네.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럼 이제 누가 대답해볼까? 우리 다원이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원이가. 자, 다원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첫 번째. 주님! 아유, 잘했어요. 두 번째. 무엇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자,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 무엇을 씻어줬어요? 죄를 씻어줬어요.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서진이. 자,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첫 번째. 자, 대답해요. 응? 주님! 어유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그럼 무엇을 씻어주셨어요?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 박수.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리. 자, 유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세 가지. 주님 또. 아이고 아멘. 또 세 번째. 누구의 죄? 유리의 죄.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진이 세례 다 받았어요. 예진은 너무 잘하니까. 채우 한번 해봐요. 채우는 세 가지 믿죠. 어떻게 믿어요? 자, 첫 번째 주님. 네. 누구 주님이요? 그렇지. 그 다음 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그다음 세 번째 죄를 씻어주네. 누구 죄? 채우 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몸에 더러우면 물로 씻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예수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아까 했던 것을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자, 우리 유리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 우리의 죄인데 누구? 그래, 유리의 죄 때문에. 이게 그것을 유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 그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깊은 뜻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줬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는 구원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 어떻게 달라지냐면 믿지 않았을 때는 아유
어제 교회를 갔던 지난달에 교회를 갔던 지금은 교회를 갔던 교회 갔다 오면 사람이 똑같아. 맨날 성질 내고 싸우고 짜증 내고 그냥 불퉁불퉁하고 그래. 근데 진짜 예수는 딱 믿어버리면 화를 내도 금방 잘못되면 알아.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갖고 화내고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는데 내가 또 화내버렸네. 다시는 안 해야지. 아버지 내가요 오늘 또 교회 가서 감사했는데 집에 와서 또 짜증냈어요. 잘못해서 다시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응? 자기 죄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이걸 죽는다 그래요. 응? 점점 죄에 대하여 죽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도 내가 기쁘게 살려고 감사하며 살려고 예를 써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확 쳐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나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 치면 내가 속상하는데 내가 손가락 치고 욕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속상할까. 내가 예수님 믿는 딸인데 내가 손가락 치고 욕하면 안 돼야지. 주님 내가 오늘도 화가 나서요 친구한테 손가락 확 해서 욕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제까지만 해도 10번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욕했는데 이제 이것이 막 그냥 잘못해서 변소하니까 10번이 5번으로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3개로 줄어들어. 그 다음에 1번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아예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욕하는 대신에 반갑다 친구야 사랑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응? 아무데나 막 휴지 던져버렸던 친구가 아이고 이제 휴지 안 봐. 그냥 막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대드는 친구가 이제는 대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남이 쳐다보면 착한 일을 해. 남이 안 쳐다보면 그냥 착하게 남고에 대충 지내버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남을 보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하려고 예를 쓰기 시작해. 그것을 뭐라 했냐면 바로 성령으로 씻김을 받았다는 그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봐봐요.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돼도요. 큰 총회장이 돼도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이 도토리 기대기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착하게 살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이에요.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 없다는 게 따라서 해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다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져 본다니까. 왜? 봐봐 여기서 저까지 착한 일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할 때 저까지 다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가 어떻게 냐면 네가 저까지 다 못할 줄 다 한다. 그런데 첫 발으로 뛰어봐라. 첫 발이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첫 발만 뛰어봐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온 것으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 믿으면 완벽하지 못해도 한 발 한 발 착한 일을 시작한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큰 믿음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완벽하게 본다면 여러분 금방 실망해요. 왜 이 세상에 목사가 저런다? 근데요, 오해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봐도 오해가 나와버려. 그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면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줬다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덮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손만 잡아도 한 번만 뛰어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네가 다 했어라고 칭찬해 준다니까요. 그게 천국의 상급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믿으면 더더욱 내가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 발씩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진짜 믿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뛰기 시작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의 허물을 봐도 나도 저랬는데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을 봤을 때 이게 완벽한 권사님을 안 본다니까. 완벽한 권사를 보면 내가 곧바로 실망해요. 저런 권사가 다 있다냐? 저런 장로가 다 있어. 형편없네. 근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는 율법주의 등이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못할 줄 다 알아. 완벽하지 않고 실패의 구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 붙잡아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도와주셨고 한 발 한 발 내리기 시작하는데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한마디로 뭐냐면 오뚜기 인생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이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서요. 왜 일어서요?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곧바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갖고 주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믿으면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주께서 점점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첫 발을 요구하신다. 예?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 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 잘났어. 그래갖고 예수님을 그냥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는 다 알아. 그래갖고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갔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우습게 본 천대하는 가난한 자야, 그 사람들은 알아, 자기가. 나는 죄인인 건 알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죄인이다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나 모든 그 삶의 이치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유대인들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정반대야. 예?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부분 지옥 갔고, 사마리아 천대받은 사마리아, 그리고 서기관 그 세리들, 병자들 이런 대부분 지옥 갔어요. 왜 그래요? 믿어서 그런다. 첫 발을 띄어서 그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례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주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자꾸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자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고 그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다보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한 발 한 발 뛰면서 시작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